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매주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고향에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 사상과 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7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먼저 접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3장 6절까지에는 주로 그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지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 지도자를 따르지 못해서 패망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따르는 자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그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이 제가 청년부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20살 때. 제가 지금 뭐 22살이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뭐 22살로 진짜 22살이었어?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20년 더 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회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위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위인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위인 전기를 정말 날개 돋치듯이 팔렸거든요. 우리 그 넘버원인 이수신 장군님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님, 에디슨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뭘 찾으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 존경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영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연예인 아니면 체육 운동에서 돈 많이 다 버는 사람들. 이게 어린이들과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위인들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벌써 100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지금 진리가 없고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부정되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아멘. 7절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인용 구절입니다. 어디 인용 구절이냐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편 95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 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다윗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통했다면 이 사람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당시에 시편을 썼던 그 시편 기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도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분이 선생님 이제 암 말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정말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어떤 그 거렁뱅이가 이렇게 봤는데 암 말기네?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귀를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서. 권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이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안도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딱 한마디 정도 하고 내려가셨어요. 설교 시간 최소한 20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러니까 네, 끝났습니다. 내려가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루에 성경 4시간을 읽는데요. 그 전에도 물론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이분이 별로 이렇게 막 화려한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 돼서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면, 아니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누리시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쪽 그 연구원들, 그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예전에 청년부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마스크가 효력이 있냐? 입자가 더 작다고 하는데, 목사님 충분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 손 씻고 다니세요.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청소 깨끗이 하시고, 소독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매일 소독하실 거예요. 청소로 충분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 6시간 이상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밖에 나오면 그런 옷들 바깥에다 널어놓으시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뭐 신약을 만드는 단계에 와서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하는데 굉장히 막 신뢰감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킬 거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한테 지금 전화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그 이르심을 들으래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 언제요? 언제 들으라고 합니까? 오늘 들으라고 해요. 이 오늘이란 단어가 7절에서 8절에서 쓰였고요. 13절에서 15절 쓰였고, 오늘 시편 인용구에도 7절에 95편 7절에 오늘이란 단어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 현재 시제로 계속 쓰여져 있어요.
이 시편 95편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 95편에 쓰여졌을 때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가 1000년 간격이 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도 이 말씀이 오늘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도 오늘,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기도 그 백성에게도 오늘일 것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시대에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이란 표현은 너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때는 제가 출애굽기 때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사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 속박에서 풀려서 이렇게 나가는 도중에 바로가 또 쫓아와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또한 삼키게 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에 설명되어 있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그리고 16장에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종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친히 너희들을 채울 것이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울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그 능력을 분명히 눈으로도 보고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러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은혜롭게도 이 만나, 조금 전에 있던 만나, 비처럼 내리는 기적의 양식을 주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불순종, 그리고 어려움, 이런 걸로 결국 모세를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 우리가 읽었던 이때가 바로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이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과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반영된 또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탐꾼 12명을 내어보내서 그 정탐꾼 10명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가 공격하면 아마 다 전멸당할 거다. 이 보고를 올리는 거죠. 이 객관적인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씀을 듣고 아이쿠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합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두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에요. 그 히브리서 본문의 상황, 로마의 핍박과 고향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바로하고 막 진리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제가 한 권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50이 넘고 아이 셋이 있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하지 않고 막 바깥을 쏟아다녀서 본인 혼자 집안을 다 거느리실 때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장사를 준비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 세 남매를 이제 가르치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사시다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너무 기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정말 즐겁게 다니시던 때에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문제에 부딪혔냐면 주일날 성수하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안 돼요. 주일날 일하는 게 전체 매출의 30%에서 40%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던 고기도 먹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되게 괴로우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음하게 꼴등으로 들어간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주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쉬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뭐죠? 주중에 장사 매출이 한 두세 배 올라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대로 어려웠어요. 이런 은혜는 없고 예상대로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하던 자녀들도 왜 일을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들의 삶의 궁핍함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취임 받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식 하나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둘째 자녀의 연약함을 아셨고 기도 제목을 내줬고 우리도 격려하고 함께 힘있게 기도했는데 이 자녀분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권사님의 신앙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4절을 띄울 필요는 없는데요.
출애굽기 2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3절에 이 피 맺히게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축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축이 목이 마르면 어디서부터 마르는 줄 아세요? 혓바닥부터 마르는데요. 혓바닥이 터져요. 제일 먼저 터져요.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그 혀가 이렇게 낼름낼름 먹는 거 이렇게 먹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손은 쓰러졌고 이미 애는 눈이 막 뒤집혀 있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평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걸어서 애국까지 갔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 이렇게 걸어서 갔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에 애 낳고 처녀가 잉태를 해서 돌팔매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결론이 내야 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가 몇 년 걸었다고요? 40년. 제가 군대를 28개월인가 26개월을 했는데요. 28개월로 기억을 하는데 1년이 지나잖아요.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휴가를 보내줍니다. 되게 긴 휴가를 보내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1년을 더 보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랑 군대를 가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들 나는 3년 4년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다니까요. 어디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은 또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삶은 사실은 쉬운 삶은 아닌 것이죠. 뭐 출애굽기 볼 때, 민수기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 가정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계속 요구하고 계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답답한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되었다라는 건 속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요.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알 때 잘생기고 이렇게 멋지고 착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쁘고
누가? 라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요, 저. 여러분, 접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아내는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딱 두 자로 쓰겠죠. 왼수 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아는 거죠. 삶에서 아는 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에 넉넉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주변의 목회자들과 이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연희교회에 있을 때 가장 큰 장점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19년 사역했지만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목회자는 정말 신앙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길이구나. 정말 주기 싫은데 다 주어야 되는 길이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다 주셨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길이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 고민하는 교회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큐티 시간에, 그때는 제가 청년부와 새벽에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서 잠깐 삶을 나누고 직장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 친구가 부천에서 합정동까지 출근을 해요. 교회가 합정동 근처에 있어서 새벽에 큐티 하려고 더 일찍 나오는 친구였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몇 시에 나와야 되게요? 4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왔어요. 오고 나는데 이 차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뭐 죽도록 헌신해라 뭐 이런 게 딱 쓰여져 있대요. 자기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 안 계셔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한 돈에서 11조도 내고 성교원금도 내고 주일원금도 내고 혹은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한 30살 때까지 쭉 살아온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단 한 달도 쉬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 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 친구가 삶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더 헌신하라고. 줄 게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나누면서 이 친구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섯 시 반 새벽 예배 드리고 청년부 새벽 모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때에 이 자매를 만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귀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광야를 걷는다고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제가 장례식을
연희교회 와서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제일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을 모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말에 더 많이 위로를 받냐면, 제가 이분을 경험했는데 이분 정말 좋은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의 약속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편안히 의지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청년부 섬길 때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한 2시간을 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이 뭐냐면 자기 지금 교도소에서 갔다 왔는데 돈이 있어야지 죄를 안 짓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2시간을 들으면서 1시간이 넘어갈 때부터 분노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런 결론이 냈는데,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있는 거 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갑 속에 지금 이번 주 받았던 교회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너스를 제외하고 드릴까요? 아니,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딱 그러셨어요. 믿음 없으신 우리 여러분들 말고 한 분이 저한테 줬죠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네. 복이 있을지어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그냥 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불안함은 있었지만 저 교육자 모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선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삔 뜯겼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제가 주일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귀 속에 뭐가 들렸냐면 삔 뜯겼어. 그 머릿속에 그 금액과 이 금액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하고, 저 금액이었으면은 뭐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드리고 삔 뜯겼어 이렇게만 들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깝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행했다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게 아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안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베푸신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후에 권면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아멘. 오늘 일컫는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서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의 은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이 시작 때에 확신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연희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쌓이면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집에 가면 핸드폰을 봐요.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핸드폰 안녕 이만,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알람으로 일어나요. 그 핸드폰을 붙잡고 화장실 가서 씻고 와서 또 핸드폰으로 일정을 차지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서 방해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주의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안식을 얻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나의 삶, 광야로 걷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말 가운데 함께 있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이 있는 진리의 길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연희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위로와 안위를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